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개인과 민족, 나라의 대전환기가 되었던 사건들을 숙고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용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인 오마하 해변 상륙 장면은 그 전쟁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잔인할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 참혹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죠. 총알이 빗발칩니다. 폭탄이 터집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갑니다. 병사들의 시체가 해변과 바다에 둥둥 떠다닙니다. 모래사장에는 죽은 병사들의 피로 흥건합니다. 그 영화를 저와 함께 봤던 한 형제가 그 첫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군대 안 갈래. 네, 그 형제가 지금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 전쟁을 경험한 것에 대한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통된 두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 단어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차로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 40년을 지나온 평범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두 단어가 있겠죠.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이 요단 건너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줬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준 것이다. 4절 말씀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너네 땅이다. 5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너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6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땅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전쟁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전시 상태인 거 아시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 승리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싸워라, 이것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부터는 전쟁보다 더 필요한 용기가 있는 우리의 현실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현실 세계를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로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라, 매우 담대하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강해라, 매우 담대하라. 자, 이제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오직 강하고
오직 담대해야 하는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강함이 필요하다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전쟁용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빼놨어요. 아주 중요한 한 단어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으로부터라는 전치사 목적어입니다. 좀 풀어 말씀드리면 말씀으로부터 우측으로, 말씀으로부터 좌측으로 치우치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전쟁을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탈선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입으로부터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8절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메시지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측으로 치우치지 마라. 무엇으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요. 좌측으로 돌아서지 말라. 무엇으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 말씀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이 말씀을 갖고 나가면 부딪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 목사는 좀 쉬워요. 목사의 세계는, 목사의 바운드리는 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부딪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지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묵묵히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걷는 이 용기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 말씀에 주어가 누구인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주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용기의 주어가 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의 주어가 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대함의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보려고, 강해보려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힘내라, 잘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 우리 세상 일을 어느 정도는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우르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에게는 칼과 단창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장비가 좀 허접해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죠. 장비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사용됐던 장비인 물맷돌, 여러분 사실 허접한 거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칼과 단창에 비하면 그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에게는 너보다 더 뛰어난 장비인 물맷돌 5개가 있다. 내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에겐 너보다 더 좋은 장비가 있어. 그것은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용기는 다윗 자신도 아니고 그가 손에 들었던 물맷돌 5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용기의 주어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물맷돌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요, 애굽의 왕자라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학식이라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40세라는 젊음의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애굽의 학식, 애굽의 파워, 그의 젊음 하나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쓰셨습니까? 그의 다 힘 빠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 목동이 잡고 다니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단순한 목동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모세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물맷돌을 다 내려놓고 그 지팡이 하나로 40년을 버텨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묵묵히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기브온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군인들과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하는 연합군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기본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멈추고 달아, 너는 아얄론에 멈추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달이 멈추었어요. 그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태양과 달을 멈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응답받은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한 여호수아가 그 태양과 달을 멈추었다는 그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독입니까? 여호수아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우쭐 교만병입니다. 우쭐해질 수 있어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태양 멈춘 사람입니다. 나 어떤 사람입니까? 달 멈춘 사람이에요. 우쭐 교만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병입니까? 교만병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됐습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여호수아 옆에는 우쭐 교만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쭐 교만병이 항상 같이 있는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진 메시지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가 죽기 직전에 남겼어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우쭐 교만병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이 분명했을 때에 태양을 멈춘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였음을 그가 분명히 알았을 때에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공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에 가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춘 그 유일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시대의 영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영웅이 된 사람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를 추앙합니다. 추모합니다. 큰 동상을 만들어요. 심지어 신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로마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율리시스 시저입니다. 율리시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양아버지를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이었어. 그러니 옥타비아누스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옥타비아누스 신전이 남아있어요. 그는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여러분 성경 저자는 매우 친절하게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된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태양과 달을 멈춘 그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그를 추모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신적인 존재로 섬길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양과 달을 멈춘 여호수아도 죽었다. 태양과 달을 멈춘 여호수아도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다. 그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거일 겁니다.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집트 바로들의 그 무덤이죠. 이집트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왕들의 무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묘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땅을 파고 있습니다. 찾았다 했는데 찾은 것 자체도 너무나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를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예 없거나 있어도 초라할 뿐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장사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그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서 보았더니 너무나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태양과 달을 멈췄지만 보잘것이 없는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묵묵히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묵직하게 묵묵히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한다. 인생의 대로가 열린다. 레드카펫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탄하고 정말로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용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용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시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텔레비전 시청, 유튜브,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것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참 많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질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텔레비전 등장인물과 대화를 나눠요.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마치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셔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신묘막지가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성경을 올해 한 해 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예배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생활에 좀 더 진일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은, 이 성경 읽기, 영적인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결심 단단히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훈련하라. 마치 경기를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만 영적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 성경 자체가 아닌 성경에 관한 것에 너무나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성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들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라고 그가 얘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성경 외적인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그는 위대한 선교사이고 위대한 목사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많이 들었으니 나의 말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설교나 그의 묵상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설교도 성경보다 권위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위는 없어요.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 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소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만이 너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먼저입니다. 성경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의 소스가 되는, 이 출처가 되는 성경,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 시대인 출애굽기에서 멈춰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만 들어가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광야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아직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요, 성경 읽어주는 영상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빠른 성경 통독으로요, 1시간 27분이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보다 짧습니다. 1시간 27분이면 마태복음을 다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는 40분이면 16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된다면 야고보서는 10분이면 읽습니다. 여러분이 작정만 하시면은 3주면은 성경을 완독할 수 있어요. 3주면요. 성경 많이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경 안 읽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용기입니다. 성경이 강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묵묵히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